디모데전서 6장 15절 16절 말씀 보셨나요? 네. 그러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그분의 때들에 자신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그분께서는 찬양받으시는 유일하신 최고 통치자요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시로다. 오로지 그분만이 불면함을 소유하셨으며 아무도 접근할 수 없는 빛 속에 거하시는 아무도 그분을 보지 못하였고 볼 수도 없으니 그분께 존귀와 영원한 권능이 있기를 기원하노라. 아멘. 예. 우리가 이 본문을 지금 읽어봤는데 성도들이 하늘에서 하나님을 보지 못할 것이라는 뜻일까요? 이 본문은?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는 것은 인류가 타락한 이유에 대한 설명이거든요. 성경에는 성도들이 실제로 하늘에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에요.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면은 예수님도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마음이 순수한 자들은 복되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이요. 예. 그럼 구원받은 성도들이 주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보고 경배한다는 것은 얼마나 큰 영광일까요? 그죠? 그죠? 그 중에서 최고의 특권은 이제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보는 것. 예, 이것이 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전에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직접 보일 수 있도록 나타내 보여주셨을까요?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예.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사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나타난 그 사건들, 신약의 빛 아래에서 또 이렇게 우리가 보면 성육신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나타내신 그 사건을 우리가 또 구약에서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구약 때에도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알기로는 요한일서 4장 12절에 보니까 어느 때에도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느니라 이 말을 해주고 있거든요. 어느 때라 그러면은 신약시대 구약시대 다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오늘 주제는 구약 때도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하나님이고 신약 때도 하나님이 나타내 보여주셨는데 구약 때는 하나님이 주의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내 보여주셨거든요. 보통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성육신 전에 현현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근데 왜 성경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고 말씀을 할까요? 그러니까 이 질문에 대한 성경적인 해답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질, 본체 이것과 나타내심의 구별을 이해하면 풀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본질,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본체는 사람이 직접 볼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뜻에 따라서 인간이 볼 수 있는 그 방식으로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셨던 것이에요. 신약 때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골로새서 1장 15절에 따르면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본다는 것이 하나님의 본체를 보는 건 아니거든요. 그죠? 그렇지만 골로새서 2장 9절에 따르면 하나님을 이루는 영, 혼, 몸의 신격은 예수님의 몸의 형체로 거하시기 때문에 그분을 통해서 나타나신 하나님을 사람들이 보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구약이나 신약에서 이제 몸의 형태로 하나님을 본다는 것 자체도 매우 은혜인 것이에요. 그죠? 출애굽기 33장 20절에 보잖아요. 그러면은 주님이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격의 본질, 하나님의 자체를 보게 되면 즉시 죽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사람들은 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나타내 보여주셨다. 이것은 굉장히 큰 은혜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구약의 하나님은 어떻게 사람들에게 나타나 보여주셨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천사가 나오는데 이 천사를 어떤 분들은 헬라어 뜻에 보면은 전달자라는 뜻이 있다.
메신저라는 뜻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 천사는 전달자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보통 천사 하면은 성경에서 현현, 한문으로 현현은 이제 명백하게 나타난다는 그 의미거든요. 그래서 주의 천사 하면은 주님의 현현, 그러니까 주님이 명백하게 나타나셨다는 것, 이것을 의미한다는 얘기예요. 뭐 빛의 천사 하면은 빛의 현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주님의 천사 하면은 주님께서 사람의 몸의 형태로 나타나신 것을 의미한다는 얘기예요. 주의 천사가 처음 나타난 것은 어디냐면 창세기 16장 7절로부터 이렇게 우리가 내용을 볼 수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그 여주인 사라의 면전에서 이렇게 도망쳐 나온 하갈을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제가 7절부터 읽어볼게요. 이윽고 주의 천사가 광야 가운데 있는 물의 원천 옆에서 그녀를 발견하였으니 슈르로 가는 도중에 있는 원천 옆이었더라. 그리하여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라의 하녀 하갈아 너는 어디서 왔느냐 그리고 너는 어디로 가렸느냐 하셨느니라. 그러자 그녀가 말씀드리기를 저는 제 여주인 사라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하고 있나이다 하였더라. 그러자 주의 천사가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여주인에게 되돌아가서 그녀의 두 손 아래서 스스로 복종하라 하셨느니라. 이어서 주의 천사가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씨를 지극히 번성하게 하겠나니 아주 많은 수로 인하여 그것이 계수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지금 하갈에게 어떠한 지금 언약을 해주고 있죠. 그죠? 그렇다면 이 천사는 단순한 천사가 아니에요. 그죠? 이 약속은 일반 천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11절에 보시면 그리고 주의 천사가 그녀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보라 너는 아이를 잉태하였으니 한 아이를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를지니라. 한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부를지니라. 이는 주께서 너의 고난을 들으신 까닭이라. 그리고 그는 사나운 남자가 되리라.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저마다 대적할 것이요 모든 사람의 손마다 그를 대적할 것이라. 그리고 그는 자신의 모든 형제들의 면전에서 거하리라. 진짜 이 장면을 보니까 매우 익숙한 장면 같죠? 이름을 헷갈릴 정도로. 마태복음 1장 20절하고 21절에 보면은 요셉의 꿈에 주의 천사가 나타나요. 그러면서 이제 마리아를 데려오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죠? 그러면서 이제 마리아 태 속에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되었다고 하시면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그러면은 그 이름을 예수라 부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하갈한테 나타난 주의 천사하고 굉장히 유사하지 않나요? 여자의 임신 소식을 알려주고 태어날 아이의 성별을 말해주고 아이의 이름을 말해주고 그 아이가 어떤 자가 될 것인지 말해주고 있단 말이죠. 어쨌든 13절에 그러자 하갈이 자신에게 말씀하신 주의 이름을 불렀으니 하나님 당신께서 저를 지켜보시나이다 하였더라. 이는 그녀가 말하기를 나를 돌보시는 그분을 내가 또한 여기서 배웠는가 하였기 때문이라. 이러한 이유로 그 셈이 브엘라하이로라고 불렀더라. 보라 그것이 카데시와 베레 사이에 있느니라. 자기한테 언약을 해준 이 주의 천사를 가리켜가지고 지금 하갈이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주의 천사는 신약의 성육신 이전에 이 땅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몸, 그리스도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하갈이 지금 주의 천사를 가리켜가지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을 보는 자는 죽는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갈은 얼굴을 맞이하고 있는 하나님을 보았지만 자기 생명이 보존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이 눈으로 보여지는 주의 천사로 나타내셨기 때문이에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주의 천사에 관한 다음 기록을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쳤을 때 그 아브라함을 막았던 사건에서 볼 수 있거든요. 창세기 22장 15절, 16절, 17절. 창세기 22장 15절부터 보시면 그리고 나서 주의 천사가 하늘에서 두 번째로 아브라함을 불러 이같이 말하였느니라. 주가 말하노라. 내가 나 자신을 두고 맹세하였노라.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를 가리켜가지고 맹세하셨대요. 왜 자기를 가리켜서 맹세하셨을까요? 히브리서 6장 13절에 보면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기록해주고 있어요.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두고 맹세한다고. 근데 하나님은 자기보다 더 높은 자가 없기 때문에 자신을 두고 맹세하시는 거거든요. 이는 네가 이 일을 행하여 너의 아들 곧 너의 독자를 아껴두지 아니하였으므로 복으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으며 번성함으로 내가 너의 씨를 하늘의 별들같이 해안의 모래같이 번성할 것이기 때문이라. 그런즉 너희 씨는 그의 원수들의 대문을 차지하리라. 또 땅의 모든 민족들이 너희 씨 안에서 복을 받으리라. 이는 네가 나의 음성에 순종한 까닭이라. 이 말을 해주고 있어요. 근데 이제 어떤 학자들은 주의 천사는 주님을 대신해가지고 전달하는 역할만 할 뿐이라고 얘기해요. 마치 예전에 중국에서 이렇게 황제가 사신을 보내잖아요. 그죠? 사신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왕은 그 사신 앞에서 무릎을 꿇어요. 왜냐면 황제를 대신해서 왔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16절에 보면 주의 천사가 스스로 주가 말하노라 그러거든요. 그죠? 이 말씀에서 보듯이 자신을 가리켜가지고 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라고. 그래서 이 주의 천사의 정체에 관해서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그분에 관한 성경의 다음 기록에서 또 우리가 또 볼 수 있어요. 이제 모세가 광야에서 가시덤불에서 이렇게 주님을 본 사건입니다. 출애굽기 3장 2절로 가보도록 할게요. 출애굽기 3장 2절에서 쭉 보시면 그러자 주의 천사가 나타납니다. 한 구레의 떨기나무 가운데 있는 구레의 화염 속에서 그에게 나타나셨더라. 이에 그가 바라보았는데 보라, 그 떨기나무가 불에 타올랐으나 그 떨기나무는 소멸되지 않았더라. 그런즉 모세가 말하기를 내가 이제 옆으로 돌이켜서 어찌하여 그 떨기나무가 타버리지 않는지 이 엄청난 광경을 보리라 하였더라. 신기하죠? 불이 막 떨기나무가 타고 있는데 불만 붙어 있어요. 그래서 신기하니까 옆으로 이렇게 돌아서 보려고 하는 중이에요. 그래서 그가 보려고 옆으로 돌이킨 것을 주께서 보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부르시어 말씀하시기를 모세야 모세야 하셨느니라. 이에 그가 말씀드리기를 제가 여기 있나이다 하였더라. 그러자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쪽으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너희 두 발에서 네 신발을 벗으라. 이는 네가 서 있는 곳이 거룩한 터이기 때문이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모세는 자신을 부르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았어요. 그죠? 그래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대답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가까이 오지 말라고. 모세가 가까이 가긴 해야겠지만 너무 가까이 접근해서는 안 되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그리고 이 당시에 신을 벗는다는 것은 오늘날 이렇게 어른 앞에서 모자를 벗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앞에 있는 대상한테 존경과 순종의 표시였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이 신발이라는 것은 이 광야에서 살았기 때문에 더럽잖아요. 먼지로. 그죠? 그래서 먼지 많은 광야에서 신발은 인간의 타락과 더러움을 또 상징했어요. 그래서 거룩하신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신발을 벗어야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현존하신 곳이기 때문에 거룩했기 때문에 신을 벗으라고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한 천사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6절 보시면 이어 더불어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셨느니라. 그러자 모세가 자기 얼굴을 숨겼더라. 이는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무서워하였기 때문이라. 예. 주의 천사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하갈도 주의 천사를 봤을 때 내가 하나님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생명이 보존됐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잖아요. 즉 모세도 자기가 죽을까봐 얼굴을 숨겼던 것이에요. 자, 그리고 여호수아 5장, 여호수아 5장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주의 천사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주의 군대 대장으로 나타나셔가지고 경배를 받으시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 5장 13절부터 보시면, 여호수아가 에리코 옆에 있었을 때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그가 자기 두 눈을 들어 보았는데 보라, 한 남자가 그의 맞은편에 서 있고 그의 손에는 그의 칼이 뽑혀져 있었더라. 그런즉 여호수아가 그에게 나아가 그에게 말하기를 너는 우리 편이냐 아니면 우리의 대적들 편이냐 하였더라. 그러자 그가 말하기를 아니니라. 나는 지금 오직 주의 군대 대장으로 왔노라 하였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자기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경배하였고, 경배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에게 말하기를 나의 주께서 자신의 종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나이까 하였더라. 그러자 주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말하기를 너의 신발을 풀어 너의 발에서 벗겨내라. 모세에게 했던 그대로를 말씀하시죠. 이는 네가 그 위에 서 있는 곳이 거룩하기 때문이라 하였더라. 예, 여호수아가 그렇게 행하였더라. 이렇게 주의 천사께서는 초림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경배를 받으셨던 것처럼 여호수아의 경배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경배를 받으실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구약 때의 하나님의 천사, 곧 하나님의 현년이었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었잖아요. 내가 육체로 병약했을 때 너희가 이렇게 지켜봤는데 너희는 나를 멸시하지 않았다고, 나를 거절하지도 않았다고, 오히려 나를 하나님의 천사처럼 영접해줬다고. 근데 단순히 하나님의 천사처럼이 아니라 하나님의 천사처럼 곧 그리스도 예수처럼 받아주었느니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천사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잖아요. 구약 때의 주의 천사는 신약 때의 예수 그리스도, 한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예요.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의 고난 때문에 천사들보다 조금 낮아지셨을 뿐이에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현현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불려진 것이에요. 사사기 13장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3장. 여기 보면 이제 삼손의 부모들이 주의 천사를 만나는 그 장면이거든요. 사사기 13장 17절부터 보시면, 자, 읽을게요. 그런즉 마노아가, 삼손의 아버지죠, 주의 천사에게 말하기를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이는 당신이 하신 말씀들이 이루어질 때 저희가 당신을 공경하려 함이니이다 하였더라. 그래서 주의 천사가 그에게 말하기를 그것이 비밀인 것을 알면서 어찌하여 네가 나의 이름을 이같이 묻느냐 하였더라. 그렇게 하여 마노아가 새끼 염소 한 마리를 음식 제물과 함께 취하여 그것을 반석 위에 주께 바쳤더라. 그러자 그 천사가 경이롭게 행하였더라. 이에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바라보았더라. 이는 불꽃이 제단을 떠나 하늘로 향하여 치솟았을 때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주의 천사가 제단의 불꽃 속에서 승천하였기 때문이라. 그러자 마노아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바라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바닥에 대고 엎드렸더라. 그러나 주의 천사는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더 이상 나타나지 아니하였더라. 이 삼손의 부모들이 주의 천사를 만났는데 주의 천사가 누군지 몰랐어요. 근데 지금 주님께 음식 제물을 바치려고 했더니 그 음식 제물을 그 주의 천사가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승천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21절에 그러나 주의 천사는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더 이상 나타나지 아니하였더라. 그제야 마노아는 그가 주의 천사인 것을 알았더라. 그리하여 마노아가 그의 아내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우리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더라. 그러나 그의 아내가 그에게 말하기를 만일 주께서 우리를 죽이는 것을 기뻐하셨다면 그분께서 우리의 손 안에서 번제물과 음식 제물을 받으려 하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그분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보이려고도 하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때 우리에게 이와 같은 것들을 알리려고도 하지 아니하셨으리라 하였더라.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고는 살자가 없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삼손의 부모도 그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봤으니까 죽겠다. 그러니까 구약 성도들은 다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인간들이 봐도 죽지 않을 그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은혜였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제 야곱도 창세기 32장 30절에 보면은 주의 천사하고 밤새도록 힘겨루기를 했던 장면이 있죠. 그죠? 그래서 그 장소의 이름을 푸니엘이라고 이렇게 불렀거든요. 푸니엘이라는 이름을 붙인 이유가 뭐냐면 내가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 하나님을 보았지만 생명이 보존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름을 지었던 것이에요. 야곱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직접 보면 죽는다는 것을. 근데 같이 힘겨루기를 할 정도로 주님이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셨다는 것은 큰 은혜인 것이죠. 야곱하고 이제 힘겨루기를 했던 분이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호세아서 12장 3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거기 보면은 하나님과 힘겨루기를 했다고 그렇게 직접 기록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주의 천사가 곧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준단 말이죠. 하나님의 실격을 또 보여줘요. 그분이 이제 만군의 주 하나님인데 이 야곱이 우리와 힘겨루기를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혼, 영, 몸 그 중에서도 그리스도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육체적인 몸과 맞서 힘겨루기를 했던 것이에요. 창세기 32장은 분명 2명의 남성만 있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호세아에서는 우리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의 천사라는 것은 단순한 피조물이었던 천사와 다르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구절들을 이렇게 살펴봤는데 주의 천사는 하나님의 이름과 속성을 가졌고요. 또 하나님으로서 경배를 받았어요. 죄를 사해 주었고요. 언약을 맺어 주셨고 또 신약에서 그리스도의 사역과 연결이 되는 분이셨다는 것이에요. 자, 이제는 그 주의 천사가 어떻게 신약의 그리스도까지 연결이 되는지 또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에서 주의 천사로 사람들에게 보이도록 나타나신 그 하나님은 신약에 와서는 사람의 몸으로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전서 3장 16절의 말씀을 잘 알잖아요. 경건의 신비는 논란의 여지가 없이 위대하도다. 하나님께서는 육체로 명백하게 나타나셨고 성령 안에서 정당함을 입증받으셨으며 천사들에게 보이셨고 이방인들에게 선포되셨으며 세상 속에서 믿어지셨고 영광 속으로 들려 영접받으셨다. 변개된 성경에서는 이 하나님께서 육체로 명백하게 나타나셨다는 이 말씀에 그는 해버리죠. 그는 육체로 명백하게 나타나셨고. 근데 그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이 그가 누구냐고. 그러면 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래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물론 육체로 명백하게 나타나신 것은 곧 하나님의 성육신을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래버리면은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려버리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육체로 명백하게 나타나셨다고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더 보여준단 말이죠.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인간의 영역 속으로 들어오신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과 같은 종의 형체를 소유하신 것이에요. 창세기 아까 우리가 찾아봤는데 창세기 22장 6절에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그 장면이죠. 그런 다음에 아브라함은 번제물에 사용할 장작을 취하여 그것을 자기 아들 이삭 위에 지었더라.
그런 뒤에 그는 자기 손에 불을 들고 단도 한 자루를 들었더라. 그리고 그들 둘이 함께 갔더라. 그러다가 이삭이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일러 말하기를 나의 아버지여 하였으니 그가 말하기를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더라. 이에 그가 말하기를 불과 장작을 보소서. 그러나 번제물을 위한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였더라. 그러자 아브라함이 그에게 말하기를 내 아들아 하나님께서 자신을 번제물을 위한 어린 양으로 마련하실 것이기 때문이라 하였더라. 그렇게 하여 그들 둘이 함께 갔더라. 예. 자, 창세기 20장 7절에 보면 아브라함을 애언자라고 기록을 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언제 애언을 했어요? 성경을 찾아보면은 애언한 부분은 여기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번제물을 위한 어린 양으로 마련하신대요. 하나님 자신을. 애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애언적이기도 하고요. 또 에피어적인 의미를 동시에 담고 있어요. 당연히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잖아요.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자신을 번제물로 주신다. 번제로 쓰일 어린 양으로 주신다. 이것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하나님께서 육체로 명백하게 나타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네. 뭐 어떤 분은 예수님은 번제물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애언과는 무관하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번제물이 아니래요.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성립이 안 된대요. 근데 번제 헌물을 잘 보잖아요. 십자가와 굉장히 유사성이 있어요. 이 번제하고 십자가, 이거 완전한 헌신을 얘기하거든요. 번제 헌물은 전체가 다 불에 태워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져야 돼요. 완전한 헌신과 속죄를 의미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뭐 반만 바치셨나요? 온전히 희생하셨어요. 그죠? 그 번제의 의미를 성취하셨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번제라는 것은 자발적으로 이렇게 순종해서 드려지는 거예요. 네. 어떤 강요되는 제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자원의 성격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스스로 자발적으로 자기 생명을 내놓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죠? 그리고 번제라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희생이에요. 향기로운 냄새를 주님께 드리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희생도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로 드려졌다고 에베소서 5장 2절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렇게만 봐도 번제와 십자가는 굉장히 유사성이 있어요. 자, 그리고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지옥의 불 한가운데서 한 부자가 목마름이 있었죠.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목마를 하셨잖아요. 둘 다 불과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불과 관련 있는 희생물을 예표한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번제 헌물을 딱 드릴 때 이 두 팔, 그러니까 양의 앞다리를 싹 벌려요. 벌리고 눕혀요. 그리고 가죽을 벗겨요. 그리고 다 도려내면은 이 양이 완전히 온몸이 펼쳐져 있는 그런 모양이 되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십자가 위에서 팔이 완전히 벌려진 채로 매달려 있었잖아요. 그래서 번제와 십자가는 이렇게 매우 흡사한 예표적인 자세라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창세기 22장 8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예표하고 또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 헌물로 바치려는 그 장면은 하나님의 그러니까 아버지 위치에서 하나님의 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인류의 죄를 위해서 번제로 바쳐진 십자가의 사건을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라고 볼 수 있는 것이에요. 뭐 삼위일체론의 관점에서 보면 두 명의 인격으로 보이겠죠. 그죠? 하지만 분별력을 가지고 본다면 신격의 몸과 혼이 분리되어 있다는 것을 보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혼, 그 아버지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실 수 없어요. 그죠?
혼이라는 것은 피를 흘릴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몸, 이 예수 그리스도는 피를 흘리셔가지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구약 때에 번제 헌물로 바쳐질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이사야서 43장 11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 곧 내가 주로다. 그런즉 나 외에는 구원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그래요. 그죠? 하나님 여호와만 구원자가 되신대요. 그렇죠? 모세 때 보면은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원해 주셨죠. 또 이사야 시대에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시리아로부터 구원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각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늘 이방인들의 손에서 구원해 주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그 하나님이 죄 권능으로부터 인류를 구원해 주셨던 것이에요. 그죠? 인간이 되셔가지고 구속사역을 하셨는데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은 이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다는 그 이름대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단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구원자래요. 그 외에는 없대요. 근데 사도행전 4장 12절에 어떤 말씀이 있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또한 다른 에게는 구원이 없나니 하늘 아래에서 우리가 반드시 구원받아야 하는 다른 어떤 이름도 사람들 가운데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 그래요. 누구를 가리키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고 다른 이에게는 구원이 없대요. 그렇다면은 이사야서 43장에 그 하나님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죠? 나 외에는 구원자가 아무도 없다고 했으니까 예수님은 곧 그 주이신 하나님인데 낮아지신 하나님의 몸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무이한 구원자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 사람의 죄를 대신해 줄 수 있는 뭐 의롭고 어떤 거룩한 존재는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구약 성경이 예언했던 그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스가랴서 12장 10절의 말씀 보시면 스가랴서 12장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리고 내가 다윗의 집 위와 예루살렘 거주자들 위에 은혜와 간구들의 영을 부어주겠노라. 그리하면 그들이 자신들이 찔렀던 나를 바라볼 것이요. 그래요. 자신들이 찔렀던 나를 바라본대요. 근데 신약에 보면은 누가 찔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에 찔리셨잖아요. 근데 지금 스가랴서 12장 10절의 말씀 요 위 구절에 보면 스가랴서 1장 1절에는 주의 말씀에 엄중한 부담이라. 그럼 지금 10절에 자신들이 찔렀던 나를 바라본다는 것은 누구를 찔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스가랴서 1장 1절의 말씀을 본다면 주님을 찔렀다는 얘기잖아요. 주 하나님이 찔렸다는 얘기예요. 그죠? 지금 주 하나님께서 자신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그들은 자신들이 찔렀던 나를 바라볼 것이요.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요한복음 19장 37절에 보면은 이 말씀이 또 인용이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이루어진 것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명백하게 또 보여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말라기서 3장 1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세요. 내가 나의 전령을 보내겠으니 그가 나의 앞에서 그의 길을 예비하리라.
그리고 너희가 찾는 주가 갑작스럽게 자신의 성전으로 오리니 바로 너희가 크게 즐거워하는 언약의 전령이로다. 보라, 그가 오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이 스스로 심판의 의를 시행하기 위해서 성전에 임하실 것인데, 그때 그 전에 자신의 전령을 먼저 보낸대요. 근데 이 말씀과 접목해서 볼 수 있는 말씀이 이사야서 40장 3절 4절 말씀이거든요. 말라기서 3장 1절에서는 나의 전령을 보낸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사야서 40장 3절에 보면 광야 가운데서 외치는 자의 음성이 있어 이같이 말하는도다. 너희는 주의 길을 예배하라. 사막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을 위해 대로를 곱게 하라. 모든 골짜기마다 크게 높여질 것이요 모든 산과 언덕마다 낮춰지리라. 또 구부러진 곳이 곱게 될 것이요 거친 곳들이 평탄하게 되리라. 주님의 길을 예배하래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타나기 전에 한 전령이 광야 가운데 외치는 한 음성을 가진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디서 이루어졌죠? 마태복음 3장에서 이루어졌어요.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보시면 침례자 요한이 나타나죠. 침례자 요한이 나타나서 너희로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깝다고. 그리고 이사야서의 말씀처럼 주의 길을 예배하라고 했던 그 목소리가 침례인 요한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침례인 요한이 누구를 앞서서 온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앞서서 온 거잖아요. 근데 구약에 보니까 주님 앞에 전령이 보내진다 그러잖아요. 그렇다면은 그 주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얘기예요. 역사적으로도 보면 이 전령이라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동양에서 어떤 군주가 마을에 오잖아요. 그러면은 그 방문하려는 지역에 전령이 먼저 와가지고 군주의 방문이 예정되어 있으니까 다들 준비하라고 주민들을 이렇게 소집했었어요. 근데 지금 침례자 요한이 예비했던 왕은 다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였거든요. 그렇다면 이 예수 그리스도는 말라기서 3장 1절에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했던 그 주님이셨고, 이사야서 40장 3절에 주의 길을 예배하라 했을 때 그 주 여호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참 이런 진리는 거듭난 영만이 깨달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죠? 여호와 증인들이나 신천지 그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부정하잖아요. 왜냐하면 그들의 영은 죽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에서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직접 자신을 드러내 주신 것을 봤어요. 구약에서는 주님의 천사로 보이셨고, 또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자신을 보이셨습니다. 뭐 이 외에도 성경에 이제 수많은 구절에서 또 증언을 해줘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또 불러졌고, 요한복음 8장 58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나는 있는 분이라고 그렇게도 말씀해 주셨죠. 그러면서 자신의 이름을 I am, 주님의 이름을 딱 알려주셨단 말이에요. 이 I am은 주님의 이름이거든요. 나라는 거야, 나. 그래서 요한복음 18장 6절에 보면은 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군중들이 있었을 때 예수님이 I am 했을 때 이 대적들이 뒤로 막 물러나가지고 땅에 엎드려지는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겁먹고. 이 부활하신 예수님은 현재 셋째 하늘에 계시지만 이제 머지않아서 공중에 재림하시고 교회를 휴거시킨 뒤에 대환란 끝자락에서 다시 주의 천사로 이 땅에 내려오실 것이에요. 자기 백성 유대인들에게 다시 출현하실 주의 천사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의 천사로 다시 이 땅에 오시면 유대인들의 회심이 있게 될 것이고요. 근데 또 그 예표가 구약의 요셉을 볼 수 있거든요. 요셉이 이집트에 7년 기근이 있었잖아요. 이집트에
7년 동안 기근이 있었는데 그 기근 중에 이제 형제들을 만났고 그 형제들에게 자신을 정체를 이렇게 밝혔을 때 같이 제외하는 장면이 있었단 말이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주의 천사로 다시 드러낼 것인데 계시록에 보면은 또 힘센 천사가 또 등장을 해요. 근데 그 힘센 천사도 보면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서 오실 그 천사라고 말해주고 있단 말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잖아요. 그죠? 지체들인데 그분은 주의 천사이듯이 우리도 천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게 될 것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지상에 내려올 때 천사들이 있을 것을 신약에 말씀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그 천사들을 능력의 천사들이라고 기록해주고 있어요. 근데 이 천사들은 예수님의 지상 재림 때 부활의 몸을 입고서 주님과 함께 내려올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2장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오는 세상을 천사들에게 종속되도록 두지 않으실 거라는 말씀을 해줘요. 무슨 말씀이냐면 천년왕국 때 천사들의 지배에 맡기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일반 천사들은 천년왕국 때에는 지배권이 없어요. 능력의 천사들, 그리스도인들이 그 왕국을 통치할 것입니다. 그래서 능력의 천사들, 그리스도인들은 왕국 통치권을 부여받은 특별한 천사들인 것이에요. 뭐 디모데후서 2장 12절에 보면은 한 가지 조건이 있긴 해요. 지금 이 교회 시대에 주님을 섬기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고 고난을 견뎌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럼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6장 2절하고 3절에 보면 이 능력의 천사들, 우리들은 큰 백보자 심판 때에 세상과 타락한 천사들을 또 심판할 심판권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 천사들이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리죠. 그때 죄를 짓고 타락해가지고 지금 어둠의 사슬에 묶인 채 그 심판을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이 타락한 천사들은 한때 하나님의 아들들로 불렸잖아요. 그죠? 근데 신약 때 와서 하나님의 아들들, 바로 우리가 그 능력의 천사들이 되는 것이에요. 옛날에 하나님의 아들들을 심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심판이 끝나면 다니엘서 12장 3절의 말씀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별들처럼 영원 무궁토록 빛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죄인들을 주님의 의로 인도한 능력의 천사들은 별들처럼 영원히 빛나게 될 것이래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주의 천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으로 이어지는 그 하나님의 현현, 명백하게 자신을 계시해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제 우리는 머지않아서 그분을 만나게 될 것이에요.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망으로 한 주를 또 살아가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